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 옛적 길, 선한 길. 이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옛적 길이라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옛적 길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문제 옛적 길을 알아야 되죠. 옛적 길이 뭔가?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대를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옛적 길이니까. 옛적에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했던 일들이 있고, 또 모세도 순전한 자가 자였지 않느냐.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애쓰는 길, 이게 선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한 길, 악한 길 그러면 선, 착한 일, 악,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의미는 이러한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늘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길은 옛적 길과 관계가 있고, 이 옛적 길은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섭리, 또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고백들, 그러한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을 따라행하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파수꾼을 세웠고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겼다 그랬죠. 이런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재앙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쩌리냐. 먼 곳에서 유황을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작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오히려 묻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아주 크게 규모 있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좋은 일로 하나님께 생각하실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고 그렇게 아주 화려한 유황과 향품을 사다 가지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진 외식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유향을 사오고 향품을 사다가 내게 지금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받고 싶지도 않다. 그러한 희생을 달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자리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한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제사? 나 달갑지 않다. 받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제사하고 있는 너희들을 때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부모와 자식 한 자리에서 멸망되게 해버리겠다. 그럼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드리란 말이에요?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제사. 그러죠.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드리라는 말이에요?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딱 그러면 우리의 딱 생각이 저게 드리라는 말이야. 드리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진 제사는 드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심을 내면 행위주의예요? 아니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그 일의 열심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선을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거 다 이미 작정해 오신 하나님이야. 모든 범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게 안 하시면 안 한다. 요 말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하게 하시는 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더불어 왜 안 하게 하시는가? 왜 안 하게 해요? 때리라고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주인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건 자기 위안이고 자기 안위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핑계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꼬봉으로 여기고 있는 일과 같은 거예요. 꼬봉이라는 말 아시죠? 심부름꾼. 제가 조금 고상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금 고상해져 볼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 고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다 망하게 하겠다.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하지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곧 바벨론이 쳐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같이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누구를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하고 하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버려지면 유다 백성은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범죄한 결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취함을 당하게 되어진다.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범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구원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어야 되겠어요? 회개와 죄에 대한 자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하나님에게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행위적 섭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행위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 범죄함으로 말하면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은 어떻게 되냐면 회복은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 은혜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쉽게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벌 받는 쪽에서는 맞는 말인데 회복과 구원의 쪽에서는 틀린 말이 되어요. 이걸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 멸망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행위대로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행위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진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네 일방적으로 끄집어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는 절대적 주권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죽어라 하게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모든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던 저들이 어찌하다가 저런 꼴이 되어졌느냐.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한순간 금은보따리를 싸징머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마차를 내어주면서 이 마차 타고 얼른 가 하고 내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파사와 보레스의 칙령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칙령을 누가 내리게 해요? 2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주변 환경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작정과 예정에 섬에 따라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외식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좀 화려한 치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변질된 것이다, 오히려 범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새벽기도 했습니다. 1년에 360일 단 한 차례도 교회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진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 볼까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정말 올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하면 이 성전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상에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 맞아요, 틀려요? 여호와의 전이 맞죠. 근데 그 성전에 향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건 지금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전이에요? 이 우상소굴이 되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우상소굴. 근데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우리도 많이 하고 삽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2단도 많고 3단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참단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생각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조금 뒷부분을 보게 되면 18장인가 아마 19장인가 사실 오늘 할 수 있으면 20장까지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근데 18장인가 19장인가 거기를 가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정말 안식일에 정말 일하지 말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 생각나는 게 안식일을 회복하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6월절을 회복하라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6월절을 온전히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지금 어디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지 아시죠? 안상홍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가 6월절을 온전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걸고 지금 그 교단을 형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지금 광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안상원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 희대사에 들으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자기가 온전한 6월절을 회복할 제2의 메시아로 왔다 해가지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한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이미 우상 소굴이 되어져 버린 곳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근데 백성들의 눈은 뭐가 보여요? 그 속에 있는 우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건축된 화려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전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서 영원히 준 땅이다. 너희들이 정말 온전히 바르게 회복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겠다.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 참된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니라. 참 정말 애절한 말씀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도적질을 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 맹세하죠. 이거 시키면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어제 또 집사님 보셨어요? 또 그거 보시다가 늦잠 자고 또 힘드시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어제 저녁에 신이 나는데 우리 집사님이 보시니까 이제 대화가 좀 통해.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마시고 또 좀 일찍 주무셔야 또 오늘 안 주무시니까.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그 목사 역할 하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열심히 막 손들고 십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뭐 사진 이렇게 떠들떠 죽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모르겠죠? 뭔 말인지. 나중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사이비 교단들이 사이비적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정말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각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가증한 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적의 굴렬로, 도적의 집단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고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너희가 정말 내 이름을 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어떻게 행했는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살펴보아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좀 찾아보아라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참 건실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겠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참 이건 정말 절망의 메시지예요. 절망의 메시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나중에 보면 복을 빌지도 말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백성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에베산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정말 악한 일들, 범죄하는 일들 다 알지 않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하느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 외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욕먹이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에 자기 얼굴에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 진노하는 부분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의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것이 참으로 스스로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백성이 되어져 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홍길동이가 그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근데 여기는 홍길동이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아파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리겠다. 유다 백성들 때리겠다. 다른 놈들 같았으면은 멸망되어져서 지옥으로 다 던져버릴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 그래도 내 백성입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핏값을 이 땅에 지불하게 하여서 너희들을 산 자들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제가 제 자신에게 돌아봤어요. 질문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고 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더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기도의 제목이 또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1절에서 열조의 순종을 회고하며 백성이 불순종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너희의 그 희생의 번제물을 또한 함께 이렇게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라 하는 거죠.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사실 말한 적이 말한 적이 없다. 물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게 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 행위적 부분을 행하게 했던 것이지 그 행위 자체를 내가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본질은 없고 행위만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알아도 너무너무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지적이죠.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껴와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정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강팍함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조들보다도 너희는 더하게 행하였다.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 참된 중심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새들을 끊어 버리셨음이니라.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로 이미 정했다.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지금 애절해하고 정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내 말만 경종하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사실은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그 복을 준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직 죄악의 길로만 행하였던 부분들이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예루살렘을 살리게 골짜기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리게 골짜기라 칭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짓밟게 하겠다. 이 백성의 시체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도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보호해줄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묘실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을 묵별 아래에서 다 쬐이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든다.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 묘까지 다 파헤쳐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처참한 이야기예요. 처참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 뼈조차도 다 밖으로 공중으로 다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버렸기 때문에. 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들어 살다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지옥에서 살지 그러고 말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봉우세에서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 누구죠?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 제발 물 한 모금이라도, 아니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혀에 좀 적셔주십시오. 이건 곧 타들어가 죽겠다라는 의미예요. 죽겠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한 것인지, 더불어 반대로 그런데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고로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여호와를 더 이상 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로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봅니다. 어디에 이제 7절,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칭하는 자들 있잖아요. 칭하는 존재들, 짐승들, 이런 짐승들도 자연의 섭리에 그 시간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자연의 섭리들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인간답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자 그러죠? 개보다 못한 자 그런가요? 개보다 못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보다도 정말 못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런데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 우리는 여호와의 성령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야. 참,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알면요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게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야.